오늘 시간에는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3쪽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은 은혜를 받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찬송가 23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태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섭섭해 오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았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오죽하신 그 얼굴을 태울 때 이슬붓을 대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와 나의 주께 늘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섭섭해 오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았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울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섭섭해 오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았네. 평화롭게 시험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비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뜬금없는 맞추어서 새 은혜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섭섭해 오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았네. 아멘. 지난주에는 연약한 믿음과 용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배척해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분리해야만 되는 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다루고 또
믿음의 연약함,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말씀한다면, 농부가 농사를 질 때에 그 열매가 병든 열매가 있고요, 아직 덜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병충해가 돌아서 병이 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악거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병충해가 된 열매로 인해서 전염이 돼서 모든 열매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가 든 것은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등 뒤에 있는 화초 같은 것도 그래요. 병이 든 줄기가 있는데 그 병이 든 줄기를 잘라내지 않으면 화초 전부가 다 병들어서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병든 화초나 병든 열매는 반드시 단호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키우다 보면 아직 쓸 수는 없는데 덜 익은 열매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연약한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연약한, 아직 덜 익었는데 먹을 수 없다고 제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은 물 주고 가꾸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도 병든 이단에 속하거나 아니를 위해서 주님을 배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여 돌이키도록 만들거나 고집을 부리면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분리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따뜻히 대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병든 것과 아직 덜 익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믿음의 자라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이 자란다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 바르게 깨닫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믿음은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식물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체는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참 믿음이 많이 자랐어, 참 믿음이 많이 컸어 하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보통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가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도에 열심히 동참한다든가 교회 봉사에 막 정열을 쏟아서 헌신한다든가 그래 뭔가 두드러진 그런 새로운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대부분 저 사람 참 이제 믿음이 많이 자란 사람 같아. 성경에 관심도 없더니 성경을 저렇게 많이 보고, 전혀 기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저 사람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 봐. 저 사람은 우리 교회 1등 가는 지금 봉사를 하는데, 저 사람 과거에 안 그런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네. 정말 믿음이 크게 자란 것 같아. 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동이 많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크게 자라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자라면 행동도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의 말을 따라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어떻게 자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자신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내 주변의 가족의 믿음이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간 가운데 있는가 하는 이것을 잘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그 사람의 새로운 행동만을 보고서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많이 커진 것 같다, 그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목회자나 앞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데, 원인을 제공하는 성도가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목회자나 앞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자가 되는 성도,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여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나 목회자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자랑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서 있는 유정환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인도하는 목회자나 또는 목회자에게는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겠죠. 그런 인도자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도자가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유정한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2절은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일사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부터 본격적인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끝에 보면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떤 성도나 어떤 사역자나 또는 심지어 목사랄지라도 믿음이 자라고 있는 명백한 표는 뭐냐면 그 성도나 그 목사를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우리 노회에, 우리 총회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는 그런 원제공자가 지금 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고 있는 명백한 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를 이끄는 인도자나 또는 목사님들을 이끄는 그런 노회장님이나 총회장님이 어떤 목회자나 또는 성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막 자랑하게 되는 그런 게 도대체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이거를 지금 오해하는 거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못 해석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바울의 목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일꾼들이 나타나서 그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주고 잘 보필하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인의 일에 동참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일꾼들이 나타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를 자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보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일꾼들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브리실라와 아굴레와 같은 일꾼들이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나 누가와 같은 헌신자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증거된 일에 결정적인 큰 힘을 사도 바울에게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또한 많은 힘을 얻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돕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과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드렸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자랑했단 말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게 후서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서가 그 앞에 있어요. 그죠?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서는 이 전서를 보낸 이후에 보내진 편지예요. 그런데 그 전서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진 이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권면으로 그 목사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하나의 마이크와 같은 도구로 받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목사를 도구로 써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점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좋은 장점을 가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점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과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장 11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는 지금 권면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잘 받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아직도 믿는 사람답지 않은 음란한 행동,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다른 사람과 그렇게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세상사람 같은 그런 악습이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그 자체가 지역이 굉장히 이방신전이 많고 음란한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여기도 보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기독교 신앙을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다 할 건데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있냐? 예배 잘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 이런 잘못된 이상한 착각하는 그런 데 빠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각자 종용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면서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을 인도하는 지금 목회자의 수고와 그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서 의뢰받는 것 때문에 내가 나와주지, 내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그래도 유지되지 하면서 오히려 목회자에게 자기를 양육하는 수고를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목회자가 우리에게 감사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다투는 그런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지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장점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동시에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그런 병폐에 대해서 속히 이것을 고치라고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보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들이 이 말씀을 권면을 받고 나서 소신을 받고 나서 이거를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쏟겠어요. 그죠? 예. 막 이거를 자기의 문제점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단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 이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지금 이런 병폐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자랑했다는 게 이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이런 죄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들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해석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과 맞지 않아요. 그 신앙,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을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봐라.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막 자기를 절제하고 해서 이렇게 과거와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하고 이들을 자랑했겠어요?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 또 고린도후서 12장 5절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남뿐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가 잘한 것을 일체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자랑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한 거, 실수한 거, 뭐 잊어버린 거, 자기 약점 이런 거를 많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구원받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나는 나의 약한 거, 부족한 거, 실수한 거, 잘못된 거, 음란한 거 그런 약점만 자랑하니 절대 내 잘한 거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직 자기를 믿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분투해서 그 죄를 이겼지 않느냐, 이 참 대단하지 않느냐고 이 사람들을 자랑했겠냐고요. 할렐루야.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들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했고 자랑했다고 하는데 뭘 자랑한 건가? 이들의 노력과 이들의 애쓴 걸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들 때문에 자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됐을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입심양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던 끝에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에서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고 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리고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소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리라 하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창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여기 왜 돌아갔어요? 이 둘째 아들은 원래가 굉장한 자신감에 차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창조하고 만들 수가 있어. 아버지는 나를 잘 몰라. 아버지 밑에서 그늘에 가려서 내가 빛이 안 날 뿐이야. 나는 얼마든지 대성할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자신을 믿는 믿음이 꽉 차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모르고 세상 말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뭐든지 나는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에게 몫을 나눠주면서 그럼 나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이 아들을 내보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가면 패가망신할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내보내냐면 그렇게 나가서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정말 패가망신을 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착각에서 벗어나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버지는 내보낸 겁니다. 이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청문회 품을 끊고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어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버지께로 받은 거 다 탕진하고 완전 거지가 돼서 먹을 게 없는데 돼지들이 먹는 돼지한테 주는 그것조차도 먹고 싶지만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아들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큰 착각을 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제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겠다. 이제는 아버지를 내가 바라봐야겠다 하는 쪽으로. 과거는 어땠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자기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방법을 믿었고 자기 경험을 믿었고 자기 가능성을 믿었어요. 자기 노력을 믿었어요. 해볼 만큼 해봤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망가지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은 착각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서 그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면서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은 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께 왔지 않냐, 돌이킨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세상에서 돌아왔죠. 그 세상에 돌아왔으나 그런데 마음은 아직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그거를 자기의 결단력, 그런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일대 큰 전환기가 씌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장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고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분발과 자기의 애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안 깨진 거예요. 결국은 고생할 만큼 하고 실패할 만큼 하고 이제 내가 죽었다 싶을 정도로 큰 고통 속에 빠지면서 비로소 바울이 내가 뭔가 이게 크게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내 신앙에 뭔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 믿음에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교육받은 사람이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도 예수 믿고도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사람들은 음란이라든가, 자기들이 다투는 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열심히 노력해서 막 결단하고 그래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이래서 이걸 벗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걸 하려고 했는데 노력하면 뭐 하겠어요? 잠깐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더 다른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거 내가 말투를 고쳐야지. 아무리 이렇게 조금 쓰면 또 그게 또 나타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안 해야지 했는데 또 나타나잖아요. 게으른 거 또 나타나잖아요. 결심하고 하지 말아야지. 학생들 공부해야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믿음이 자란 거냐면 그 하나님의 권면과 말씀을 자기가 그거를 노력해서 어찌하면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봤는데 될 듯 하다가 무너져버리고 될 듯 하다가 또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성들이 뭘 깨달으냐면 이게 우리 노력으로 결단으로 애쓰는 거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겠다. 응?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지금. 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응?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런 거는 응?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노로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과 분투와 애쓰는 거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이 지금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이거를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역의 중반기에 들어가서 이걸 깨달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가 야간에 알바를 한단 말이에요. 하루는 저 양평에서 강원도 쪽으로 들어가는 생전 처음 가보는 데인데 굉장히 외진데요. 해가 큰 도로에서 나와서 꼬불꼬불꼬불해갖고 알서부터 이상한 그런 동네로 한참 갔어요. 거기가 어딘가 싶으니까 내가 어릴 때 돌아가신 할머니를 몇 번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 용문사라는 절이더라고요. 그 근처가. 얼마나 깊은 산골인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그 근처를 간 거야, 대리운전을. 거기다 내려주고 이제 나와 빠져나와야 되는데 버스도 안 다니고 택지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니고 완전히 불빛 하나 없어요. 깜깜하게. 야, 이거 어떻게 나가나. 그리고 이제 토닥토닥 걸어서 한 30분을 걸은 것 같아. 근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막 그냥 손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막 그냥. 아유, 마침 이 사람이 딱 쓰더라고요. 아저씨 왜 그래요? 그래고 저 서울에서 온 대리기사인데요. 택시도 콜택시를 불러도 응답이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마침 오시기에 손을 들었습니다. 저 좀 큰 길까지만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오토바이 뒤에 내가 탔어요. 그래서 큰 길 다니는 차가 다니는 거가 이제 나와서 참 택시가 지나가길래 택시를 잡아서 양평역까지 얼마냐고 대리기사인데 좀 할인 좀 합시다 해가지고 쇼부를 쳐서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그 사람은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는 뒤에 탔어요. 근데 다리를 딱 뻗으면 다리가 땅에 닿잖아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막 오토바이를 움직이게 하려고 막 다리로다가 그걸 막 움직이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 오토바이 운전하는 아저씨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이거 사고 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해야죠. 그러면서 그냥 어쩌는지 그냥 그 오토바이를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막 그냥 밟다가 그렇게 한다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가면 잘못하면 둘 다 크게 다치겠죠.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버둥을 멈출 때까지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갔다간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면 아저씨 때문에 나까지 죽겠어 잘못하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딴 식으로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삐뚤어지고
말을 안 들을 때 계속 다그치고 야단치고 쪼이고 압박하고 더 많이 야단치고 압박하면 그렇게 해서 바꾸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 어떤 죄성, 습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못 끊는 거예요. 왜 못 끊냐면 막 목사님도 다그치고 본인도 막 그거를 막 결단하고 애를 써서 막 끌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지금 오토바이 뒤에 타서 그 오토바이를 내가 움직이려고 발버둥 치나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그게. 예?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암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내 발버둥과 내 방법을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의 나를 완전히 맡겨야 돼요. 오토바이가 내가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아저씨 제 허리나 꼭 잡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 허리를 꽉 잡고 발버둥 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부르릉 하고 출발해서 금방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후반부에 기록했는데요.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많은 권면을 한 후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거를 고치고 이걸 바꾸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더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그것도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그가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너희를 영혼을 구원하고 같이 너희의 죄성이나 이런 문제도 그분이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은혜 팔에 너희를 맡겨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뜻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고,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으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오토바이 뒤에서 그 사람을 꽉 잡았어요. 발버둥 안 치면 그 사람을 꽉 잡았잖아요. 그 꽉 잡는 걸로 그 오토바이가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 오토바이 운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이 열심히 반드시 갈 걸 믿기 때문에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된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 생각이 깨져버려야 돼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이 바울이 이 사람들 때문에 감사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자랑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보냐면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이걸 막 처음엔 자기의 노력하고 애쓰고 막 발버둥을 쳐서 그거를 해결하고 이루어보려고 그랬겠죠. 근데 그런 거로서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계속 시간만 계속 가고 그 상황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가 뭐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팔을 의지하는 단계로 전환됐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내가 해봐도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원리를 얘기해줘도요, 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도요, 내 방법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팔을 전적으로 붙들 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해요. 그래 놓고 여전히 방법을 쓰고 자기가 고치려고 애를 써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죽어도 이게 안 바뀝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나 실로아노나 디모데가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이 믿음의 칼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진짜 은혜다. 이 사람들이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나 가르침이나 권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바뀌어진 걸 보면서 감사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교회 저기에다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바뀌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볼 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든 아니면 우리 삶의 문제든 간에 이것을 대부분은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왜 더 노력하지 않고 그따위로 하냐고 그 사람을 막 다붙입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그 영혼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바뀌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의 노력을 다붙이고 간과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바꾸면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낭망하고 자포자기 안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다그치고 애를 쓰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팔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믿음이 바뀌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게 어떤 사업체든 자녀들 간에 그게가 더 나빠지고 문제가 와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팔에 지금 딱 내가 맡겨놨기 때문에. 막 악하게 하고 계산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낭망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설득할 수 없어. 해봐도 안 되고 있어. 근데 내가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팔에 그 사람을 딱 맡긴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딱 넘어간 거예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문제에도 포기가 안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쫙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이쪽으로 믿음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먼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권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교회에서 자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이런 다루심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오랜 기간의 혼란과 핍박을 믿음으로 받고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는 성도가 믿음이 또한 지금 자라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주인이 종주를 불러서 그 개인의 재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더 불렸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받은 게 어때요? 우습게 보이죠. 가치 없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파묻어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큰 책망을 받고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1달란트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자라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처음 믿음은 바로 이 1달란트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맡기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큰 걸, 어떤 사람은 중간 사이즈,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이는 그런 일을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따라 결정해서 하나님이 맡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아직도 가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거를 큰 걸 가치 있게 여기고 작은 거를 하찮게 여기는 이 가치 기준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도 1000명, 2000명 큰 목회는 뭔가 가치 있는 목회를 하는 것 같고 10명, 5명, 1명 아니면 가족만 데리고 하는 목회는 별 볼 일 없는 목회, 가치 없는 목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목회뿐이 아니래요.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 인정해주고 우러러보고 대단하다 그러고 그러면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고 에게게 할 것 같으면 이건 가치가 없고 그게 세상 사람 기잖아요. 그래서 큰 대자가 들어가면 무슨 기업 그것은 뭐예요? 대기업을 이뤘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조그만 어떤 장사들은 에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이게 마귀에게 세뇌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에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이 가치관과 사상이 예수 믿고도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맡기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우러러보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에게게 하는 이 생각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거를 맡긴 거를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버리지는 않지만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맡긴 일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한번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때가 수요일 날인가? 뭔 일 때문에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수요 예배가 본인 교회도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드릴 거라는 거예요. 뭐 거기도 하나님 교회, 여기도 하나님 교회가 뭐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걸 맡긴 것처럼, 그 교회는 예를 들어서 경도가 100명이다. 당신 교회는 지금 가족밖에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거나 하나도 다를 게 없고 똑같이 규정한 거거든. 왜냐?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크기로 그걸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고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소중히 보신다고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다만 그거를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기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자란 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겼다는 것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면 아주 하찮고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랄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그 사람이 나와요. 아람 땅에 큰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가족에 큰 우환이 생겼는데, 거기에 그 집안에 계집종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그만 소녀였는데,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그 집안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은 계집아이가 거기서 그 나만 장군에게, 여기서 고생할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에게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고침을 받도록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계집아이는 그 집 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집안의 딸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든지 이 아람 군대가 가서 포로로 그 딸을 잡아왔는데, 아마 그냥 잡아왔겠어요? 아마 그 아버지 엄마는 죽였겠죠? 아니면 잡아와서 딴 데 노예로 팔았거나. 그리고 이 계집아이는 여기 와서 짐승같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찮게 여김을 받으면서. 그랬는데 이 계집아이는 만약에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다면 하나님도 무심하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짓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차라리 날 죽이세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집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그 나만 장군이나 그
아내 되는 사람을 증오심을 갖고 저주의 마음을 갖고 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계집아이는 그러질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 계집아이는 이스라엘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아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는 크고 작은 것, 웅장하고 초라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것에 가게 하고 맡겼다. 여기에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예로 잡혀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 가운데 부여했고 거기에 자기의 뭔가 하나님이 명하신 역할이 있다고 이 아이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범위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를 여기서 보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냈다 하는 거기에서 가치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집종은 그 나만 장군의 그 상태를 사랑으로 보듬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그 믿음이 그냥 작은 의미에서 그냥 있으면 그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응? 거기서 하루 해도 이틀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 계집아이는 노예로 그렇게 학대를 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전한 믿음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이 여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병들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용맹 있는 그런 믿음을 이 계집아이는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마 이 나사로의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훌륭한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리고 그런 이름을 지어줄 정도가 됐으면 아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을 아마도 교육했을 겁니다. 그런 가정교육 속에서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양육받은 이 나사로는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는 살았을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사로가 받는 고난이 어떤 거라고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부부에게 이혼당했을 수도 있고요. 자녀에게 버림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친구에게 미움을 당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 가운데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사로는 말이죠. 그 비참한 환경에서 거지 같은 그런 꼴하고 누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나사로야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 나사로가 뭔 의미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거지 꼴을 하고 있는 나사로를 부를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좋아한다. 아이고 저런 병신네. 웬만하면 그 이름을 안 부르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비웃음과 조롱거리 받으면서 계속 그 이름을 부르겠냐고요? 나 이름을 바꿀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끝까지 그 이름을 고수합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일생을 지나갔지만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하나님 뭔가 준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 기록됐고 이 나사로의 사건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지금 현재 겪는 고통과 이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현가 되는구나.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지금 사명을 이 나사로가 지금 이루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자기가 어떤 역할 때문에 어떤 하나님 때문에 이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자기가 볼 때 사람 볼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데 큰 동력이 되는 사명을 지금 이 사람이 이루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 기준에서 자기의 삶을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란 사람은 가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서 크고 작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하찮게 보느냐 여기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목사로 사모로 성도로 그리고 내 직업을 이 부분으로 나를 이 부분을 맡긴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가치가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갖다가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없이 정말 가치 있는 그 직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랐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니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어요. 이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그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무가 정말 괜찮아 나오면 그 열매도 좋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나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나무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예.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나오고, 그리고 독을 뿜는 그런 나무에서 독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 형제나 누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천국에 있는 걸 봤대더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있고 지옥에 던져진 걸 꿈에 봤다더라. 뭐 이런 걸 통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를 갖다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 때 가기 전에 이미 심판의 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표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른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나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볼 때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바뀔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세상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도요, 그걸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서 소중하고 존귀하게 오면서 정말 세상 사람 때 저런 병신 저런 걸 가지고 왜 저렇게 매달려 저러고 있을까 할 그런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 일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믿음에 자라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아멘. 천국에 안 가봤어도 그런 꿈을 꾸고 안 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꿈을 세상 없는 꿈을 꿨어도 여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의 변화가 자라나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나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나무에 잘못된 나무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엉뚱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열매를 보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적적인 믿음의 성장과 자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라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뿐 아니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진정한 믿음과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여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다갈 때 무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태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나무를 보았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고요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대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와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았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살아가는 성도를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어린이들과 한소리로 찬송부 기전에 헌유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았네 영화롭게 시연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믿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는 거 갖추어서 새로운 부를 때 세상 것을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았네 지금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역사는 은총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자라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제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라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추구하는 모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